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도 교회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가 어떤 것인지까지 주님께서 모두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오셨어요. 주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하신 것을 보고 이들이 기도를 배우고자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이유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시기심이었겠죠. 기도를 배우고자 했으니 아마 좀 좋은 시기심일 겁니다. 좋은 시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앞장 9장과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시적인 파송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말씀, 여러 가지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주님과 같은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도 않고 창피만 당하고 오는 것이죠. 제자들 안에 그런 좌절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구나. 주님처럼 매일 습관처럼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죠. 아마 이 중 모두에게는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에서 이런 문제들, 상황들을 마주하는 일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문제이든 건강이든 미래에 대한 일이든 재물에 대한 일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고 5절부터 8절까지가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온 비유,
이고 9절부터 13절 마지막이 그 기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화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옆집에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말하기를 떡 3덩이만 좀 달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떡을 달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집에 여행 중인 사람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문을 막 두드리더니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 좀 내놓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저로 가라고, 발 씻고 빨리 침대에 누워서 자라고 하겠죠? 먹을 게 없으면 배달이나 시켜 먹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다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쫓아내지도 못할 망정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이것이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중동 아라비아의 문화였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좀 봐야 할 것이 왜 한밤중에 찾아왔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유대 땅은 낮에 태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낮에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밤에 항상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밤중에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었던 것이죠. 친구는 언제나 한밤중에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는 유대의 공동체 문화와 환대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이 찾아오면 3일간 그 사람들을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찾아온 들이닥친 손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대접하지 못하는 주인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리고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극진하게 대답한 것이 그런 환대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이런 환대 문화가 혼자로 끝나면 좋겠는데 유대인들은 공동체에 관한 의식이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수암동에 살지 않습니까? 아닌 분들도 있지만 수암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암동에 어느 집에 친구가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집에 이 여행 와서 방문한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접을 못하면 그 집주인만 욕먹는 게 아니라 수암동 전체가 욕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의 문화인 거예요. 수암동이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체의 책임성 그리고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이런 유대의 문화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8절에 나와 있는 간청하다라는 단어만 생각해서 기도는 우리가 간청하면 주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옛날 성경에는 간청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강청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끈질기게 요구하면 한밤중에라도 찾아가서 기도하면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여행객이 밤에 찾아오는 것이 일상인데 특별한 일이 아닌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밤 늦게라도 찾아가서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면 그리고 강하게 붙잡고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의 옷자락을 막 찢어뜨릴 것처럼 놓지 않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설교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사실이냐는 거죠. 우리는 먼저 간청하다는 말의 원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청하다는 말의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죠. 네,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뻔뻔스럽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이죠. 간청하다, 뻔뻔스럽다. 그럼 우리가 이 뻔뻔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언가 요구할 때, 특히 뭘 사달라고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 아이가 아들이고 둘째 아이가 딸인데 둘의 태도가 다릅니다. 딸아이는 23개월인데 아직 2돌이 안 됐죠. 근데 정말 뭐 여자아이라 그런지 몰라도 본능인 건지 몰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애교를 부립니다. 뭘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도 조그만 게 눈웃음 치면 거기에서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다릅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43개월 됐어요.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놈이 자기한테 자기가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사달래요? 그냥 달랍니다. 그냥 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한 거죠. 그냥 주세요도 아니고 자기가 뭘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그렇죠? 아무리 뻔뻔해도 준다 이 말입니다.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아이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럼 주겠습니까? 그럼 주지 않죠. 그럼 제가 오히려 화가 나죠. 아버지인 저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한테 요구하니까. 여러분, 이 간청하는 관계, 뻔뻔스러운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뻔뻔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러울 수 있는 관계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청하는 기도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주님께 매달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땡깡 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기다리죠?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죠.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산타클로스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그가 주는 선물이 받고 싶은 겁니다.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는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시기를 바라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 받으시는 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즉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고 나 자녀라는 그 관계라는 사실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말에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어야 할 말이 탈락되어 있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대화인데 무슨 대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사김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사김의 기도라는 말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관계에 관한 것이지 사귐에 관한 것이지 주님께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하나 다 응답하십니다. 그에 맞는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조심해라. 그것을 얻을 수도 있다. 즉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기도했다가 그것을 얻게 된다면 큰 낭패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말이긴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좀 바꿔줄 수 있는 말은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 머신, 응답 머신이 아닙니다. 동전을 집어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버튼을 탁 누르면 나오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계속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포커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포커스인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동시에 해로운 요구, 부적절한 요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싱크대에 있는 칼을 보고 저것을 가지고 놀고 싶다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래 네가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이 날카롭고 위험한 칼을 가지고 놀아라 하면서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버지니까. 끈질긴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 초점인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세상 끈질기게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위험한데 왜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야 네가 끈질기게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봐, 더 기도해봐, 더 강하게 기도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오히려 더 깊이, 더 오래,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집중하며 더 대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부 학생 한 아이가 자기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무슨 사진을 올렸냐면 자기 남자친구랑 2시간 통화한 것을 캡처해서 올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이야기하는 사이인데 서로가 좋으니까 집에 가서도 2시간을 전화기를 붙들고 이놈의 자식들이 통화를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이것과 동일하다 싶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고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오래 앉아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말하지 않아도 더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니까. 반대로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5분도 채 기도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주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간청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아셨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라는 것이 알아지셨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건 역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예화,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의 장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이 두 내용이 같은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같아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구하는 것은 떡 3덩이였어요.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것을 보면 3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모든 구절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화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물론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육적인 양식도 매일매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양식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 본문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살아내는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주체는 사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그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주기도문과 예화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양식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일 예수님을 양식으로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셨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생,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간청하며 구해야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매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큐티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씀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큐티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 제가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팁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큐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큐티는 어려워야 합니다. 쉬우면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가 쉽다고 여겨진다면 제대로 큐티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큐티, 말씀 묵상은 우리 죄를 보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큐티인데, 그러니 사실 큐티는 어려워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큐티가 쉽다는 것은 큐티를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겠죠. 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이 내 죄를 밝히려고 조명하면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막 싸워야 합니다. 죄를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의 단어 뜻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렵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일용할 양식, 내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양식,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양식, 새로운 생명이 막 솟아 넘치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인 거예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듯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또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위에서, 말씀 묵상 위에서, 큐티 위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한밤중에 찾아가서 떡을 달라는 것이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내 삶에 해석되기를,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작년에 말씀, 올해 기도, 내년에 예배라는 주제로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갈 텐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예배 따로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야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예배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닙니다. 말씀 묵상 위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앉아있기 여러분 힘드시죠? 시간 내서 앉아 있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말씀 보게 해달라고, 시간과 여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들고 앉아있을 시간 있는데 큐티가 잘 안 되신다고요? 말씀 해석이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잘 해석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읽다 지쳐서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꼭꼭 씹혀서 내 안에서 잘 소화되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해롭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실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 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앞에 나와 있죠?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말씀을 해석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일은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죠. 큐티하죠.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분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쭉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수적입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도인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면서 힘 빼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주님의 참된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보다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